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3장부터 7장.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의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거니와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으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퇴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라. 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네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또 전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없는 세상 것들을 누릴 때에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신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쓰고 또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먼저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로 이 말씀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하심과 그의 나라와 뜻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이름과 뜻과 나라를 우리가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장입니다. 3장에는 때가 있다는 말을 엄청 많이 반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어느 때가 가장 최적의 타이밍인지는 알 수가 없죠.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한 때에 완벽한 타이밍에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도착하게 한다는 게 그야말로 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갑절로 채워주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항상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할 겁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영원전부터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다고 믿고 있다면, 모든 것이 완벽한 때에 완벽한 형태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믿음 속에 또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결코 지루하거나 외롭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대감에 부풀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것으로 채워주실까?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얼마나 좋은 것들로 나에게 채워주실까? 이 기대감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끝에 완벽한 형태로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그것이 도착할 것이기 때문이요. 그럼 우리는 뭘 기다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내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지내는 거, 그거를 우리가 영원토록 바라는 것이겠죠. 자, 11절 한번 보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매 순간, 그리고 내 삶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4장입니다. 4장은 학대, 또 수고, 동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위로자가 없대요. 사람이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막 학대를 당하는데 내 옆에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자기가 본 거예요. 학대를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 저 사람보다 차라리 먼저 죽은 사람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더라.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느니 아직 안 태어나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미 겪었다면 먼저 죽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 솔로몬 시대 아니면 다윗 시대 이런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도 똑같죠. 요즘에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이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고 뭔들 괴롭힘을 당해도 누구 하나 마음을 다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학대를 당하고 관계로 학대를 당하고 권세로 학대를 당하고 여러 가지로 학대를 당하지만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이 없죠. 왜 그럴까요? 자기 살기 바쁘니까 그런 겁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드니까 누구나 옆 사람을 돌아보기가 힘든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남을 찍어서 눌러버려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이게 세상 살아가는 약육강식의 법칙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때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왜 목숨을 이리도 즐겨가지고 이런 수모를 내가 아직까지도 겪는가. 이렇게 탄식하기도 합니다. 욥도 그랬어요. 욥도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차라리 자기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 지혜자의 탄식이 이어지는 거예요. 7절에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위해서는 막 쎄 빠지게 일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누가 챙겨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혼자 다 쓰지 못할 만큼의 막대한 재산을 갖췄어도 그것을 뭐 누구와 함께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벌었어도 같이 나눌 사람도 없고 그냥 엄청 외롭다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누군가 나와 함께 걷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게 행복도 아니고 권력이 많은 거, 권세가 많은 거 이런 거 다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나와 함께 걷는 친구가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친구가 우리 옆에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코 외로운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내 주변에 아무리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도 우리는 결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5장이에요. 5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란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 자리에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헌금 내고 뭐 교회 봉사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내 삶은 올바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물만 바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율법만 지키면, 말씀대로만 율법대로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고,
그렇습니다. 사울이 대표적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아말렉을 치러 올라가서 모조리 진멸을 해야만 했었는데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일단 살려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름진 거 좋은 것을 남겨놓고 이제 죽인 겁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이 왔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귀에 양 소리하고 소의 소리가 왜 들립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훅 찌르니까 사울한테 이게 말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남겼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기쁘게 받지 않으신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좋고 풍성하고 뭔가 삐까뻔쩍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사울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렇게 끝나는 것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 주님 그렇게 할게요보다 뒤에서 챙겨놓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서원에까지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서원에 대해서도 5절에 보면은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야, 안 지킬 거면 그냥 말하지를 말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서원을 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 뜻대로 충실하게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께 작정한 것들, 제가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제가 찬양대로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입사를 했는데 이번 1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는데 유혹들이 찾아오죠. 괴롭히고 또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교회에서나 뭐 직장에서 일이 과중하게 되면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아, 오늘 또 그만둘까? 아, 이거 하나님 길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연초에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라면 이번 1년 동안은 쭉 가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기도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우리의 거칠애나 표현으로만 끝내지 않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을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6장입니다. 5장 중반부터 이제 6장 끝까지 재물과 부요와 존귀함에 대해서 이것이 헛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참 만족감이 없죠. 만족하다 이런 말을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조사를 봤는데 일반 사람이 어느 정도 벌어야 만족할까 이런 조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500만 원 정도가 최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그리고 이 돈을 번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500만 원 이상의 행복보다는 더 미치라는 것이죠. 1000만 원을 벌어도 1억을 벌어도 몇 조를 벌어도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다 쓰고 죽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내가 벌었어도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큰 권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그 인생 한번 치시면 끝이라는 것이죠.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많은 돈을 추구하는 것도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근데 그것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수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더 과하게 챙기거나 스스로 헛된 즐거움을 위하여서 그것을 구한다면 인생이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은 자기 마음을 꺾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모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죠.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을 맞고 나서야 자신의 뜻을 잠깐 거뒀습니다. 두 손 들고 이제 너네들 나가 이러더니 갑자기 또 마음이 돌변해서 홍해까지 쫓아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게 모두 내 건 줄 착각하고 내가 이룬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소유인 것 마냥 기른다면 그 어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 거두어 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죠. 요셉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이것을 쓸까? 이것을 매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7장입니다. 7장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지혜가 얼마나 유익하고 가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슬픈 일, 나쁜 일, 안 좋은 일 이런 거 겪으려 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년만 되면 운세 보러 다니고 토정비결 보러 다니고 내 일련의 삶이 어떠한지 점을 쳐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이 외면하고 싶은 슬픔과 죽음과 나쁜 일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마음을 많이 두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거기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이 큰 대조를 번갈아 겪게 하심으로써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대로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가 그냥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게 되는 신령한 지혜를 일컫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얻는 것들, 전도서를 통해서 얻는 지혜들,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 지혜로 어떻게 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내 가족이 죽고 내가 다치고 내 자녀가 일이 어그러지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이 안목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고통마저도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풍족하게 채워주실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오히려 기대감으로 풍성하겠죠. 아무리 내게 고난이 닥쳐와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일들, 어떠한 단계로 더 나아가게 하실까? 이러한 기대감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을 살리는 권세도 있지만 죽이는 권세도 갖고 계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믿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믿는 자들이라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장 13절 14절 한번 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두 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형통한 일이 펼쳐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에게 나쁜 일, 나를 그르치게 하는 일, 나를 꺾이게 하는 일이 펼쳐졌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금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다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러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반드시 그 삶에 대하여 보응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전도서를 통하여 또 솔로몬이 쓴 이 지혜의 말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지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인간의 알량한 지식으로, 지혜로 뭔가 되는 줄 알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권력도 많이 취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보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나중에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아는 자들로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것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도 주님 안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의 상황, 기쁨의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몰려오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하거나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감사한 일을 맞이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